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까지 우선 1절 좀 하고 갑시다. 그동안에 그 말은 이제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일으키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500여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움직이셨죠. 여러분들이 전번에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이런 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인기와 사람들로부터의 추앙과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는지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사람이 밟힐 정도라 그 말이니까 축구 경기장이나 뭐 쇼하는 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죠. 몰려들어야 잘못하면 막 군중들이 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군중들 몰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서커스나 무슨 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런 시대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대중문화가 활성화돼 이런 시기 아니잖아요. 그 시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500년, 여러분 생각 500년.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단순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또 가보면 좀 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또 먹이시고 이런 사건이 여기 나타난 것만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움직이시면 뭔가 거기에 쇼가 일어난 거예요. 요즘 쇼. 그렇죠. 잘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하게 군중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요즘식 하면 최고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스타. 그런 예수님이 없으면 식사하시는 것이 허접해 있으면 잠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뜨는 목사님들, 여러분식 그냥 뜨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이 사람이 그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대접해 보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성도들 의외로 많잖아요. 좀 저기 하는 분들, 좀 맛이 간 분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비하면 그 사람은 세 발의 피예요, 피.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원근 각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죠. 그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면 주님께서 군중이 모여드니까 육지로 피하니까 계속 따라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야, 너가 먼저 배 타고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갈리고 너희 먼저 배 타고 나가. 나 이거 하고 갈게. 그러나 제자들이 배 타고 오는 거 빠지니까 주님께서 덩달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잖아요. 만약에 주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배 타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배 타고 같이 그냥 갈릴리 바다로 다 모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스타성이라는 거예요. 스타성.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상황.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서를 이해하실 때는 그 강해를 왜 드려야 되느냐? 배경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황, 내용을 알고서 이 어떤 사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이 성서가 기록이 됐는가? 이걸 알지 않으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우리 같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온다. 그냥 전도 팍 될 것 같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군중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제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지만 왜 그러느냐? 자기가 원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요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루. 그렇죠? 누루. 그런 다음에 곧 뭐냐면 외식. 그럼 여러분 외식과 누룩이 동의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과 누룩이 동의 아니에요. 그러면 외식은 뭔가 하면 요건 영화 배우 그런 뜻이거든요. 배우다 하면 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룩의 성격은 이 배우고 가식이다라는 성격과 누룩이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이 있죠. 첫 번째는 퍼진다 그 말이에요. 팍 퍼지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죠? 변질시킨다 그 말이죠. 누룩이라는 거. 이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나와요. 누르기. 그럼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요건 좀 두 번째 여기서는 변제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기 누룩 곧 외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변제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뭘 변제를 시켰을까요? 뭘 변제를 시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지금 변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목적지가 뭐냐? 역사와 기적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과 어떤 이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목적인데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메시지를 안 붙잡고 이 기적과 이사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적이라 할지 믿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기적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한테 저거만 전파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목적지는 너희 실상이 죄인이 무엇인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 요거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 자료로 못 오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저걸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저거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저거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준비했던 그 메시아를 찾아서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뜻을 따라서 왔겠죠. 그 왔는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수많은 무리 중에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첫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왜 그러느냐?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실제 붙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잘못 가르쳤다.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잘못 가르쳤다. 어떻게 잘못 가르쳤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말씀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들이 말씀을 왜곡시켜놨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누가 보면 전체적인 사상이 뭔가 성경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뭘 주신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에 매여서 사는데 의식주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의식주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지식으로 지혜로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유식한 말로 여러분 우리 가끔 착각을 해요. 지식이 신앙인 줄 알아요. 성경 지식이 쉽게 얘기해서 이건 바리새인처럼 성경 지식이 신앙인 줄 안다고. 성경 지식이 신앙 아닙니다. 성경 지혜도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계시만이 신앙인 겁니다. 계시. 근데 계시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오늘 본문의 끝에 가면 성령을 붙들라 이렇게 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서두로 이제 정리가 되셨죠? 우리 방향성을 잡아준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할 때가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성서를 권력을 쥐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력을 쥐고 있는 당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로 너희들을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길로 그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도 전파되라. 요건 우리 속담이 하면 뭐하죠?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요 말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죠? 똑같은 얘기고 요거는 성경적으로 가자면 그 히브리서 4장을 열어볼래? 성경 말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 사는 다 똑같아요.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4장 히브리서. 막 월에 왔다 갔다 하지 마. 히브리 4장 내세요. 아까 보이던데 히브리 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칼인데 단순한 칼이 아니라 영혼의 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칼. 맞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예리하고 찔러 쪼개 도려내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부패한 것을 걸러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2절 3절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냐, 형태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는 포장지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포장지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제대로 요걸 포장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용물로 들어와서 내용물을 붙잡게 해야 되는데 요거 자꾸 붙잡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형식주의라 그러죠. 형식주의. 그러면 유교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체면 문화. 그죠? 체면 문화. 우리 유교가 굉장히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 표현은 저 앞에 화해 신자하면 너희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시장에서 존경받기를 원했다. 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근데 이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다 모른다는데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때 2000년 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죄송한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식의 말씀, 기쁨의 말씀, 행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우리나라 요즘에 그냥 탄핵도 정부가 난리 법석을 뜨는데 저는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저는 조금도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안 두려워요. 저는 이 땅에 전쟁이 나도 안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과 형태와 이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중심이 흔들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뭐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끝으로 가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본문 차려드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의 말씀을 이걸 쉽게 해서 우리 현실의 복으로 기복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복신앙.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어느 것도 귀신, 스님, 무당,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어디를 가도 거기에 길 없어요. 오직 인생은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간에 그 존재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룹 회장이라 하지만 그 본인은 원불교잖아. 원불교. 그쪽에 무슨 부처가 무슨 복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최대 문제가 뭔가 하면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최고가 갈 것이냐라고 유대교가 하나의 기복신앙화가 되어버렸죠. 이 땅에 소위 말하는 이 땅에 종교를 만들어놨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땅의 부경과 공명이 목적지가 절대 아니에요. 이 땅의 부경과 공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 목적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건 가난하게 됐건 내가 장애를 가졌든 건강하든 그런 게 우리한테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들어져 가느냐 이게 목적지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본문으로 4절 가야지.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쥐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르치면 누구를 좀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앞에 그 화 있을 때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 첫 마디가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주제 성을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우리를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푸는 그거 하나의 추리문 열쇠. 그거를 알아야 그거에 근거해서 이 본문을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구약 성서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의 방향이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끌어갔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친구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 제자한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은, 우리 친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치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거를 방향을 잡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까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씻은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방향성을 잡았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사람 보고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사람을 포커스에 맞춰 가르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네 신앙이 평가되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데 너희들은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를 평가하는지를 방향으로 너희들은 가르쳐야 된다 얘기를 한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2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 중심을 가르쳐야 되느냐? 사람은 육체, 쉽게 해서 현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봐야 현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부자한테 잘 보여서 내가 먹을 거라도 가져오는 거는 살아생전에는 내 육신을 채울 수 있지만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지금 예화를 들었어요? 지옥을 예화를 들었어요. 지옥. 왜 지옥을 예화를 들었냐?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지옥에 넣는,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이 영혼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야 된다. 얘기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 포인트 잘 잡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은 근데 어떤 하나님이 아니냐? 이 하나님은 사람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완벽한 분인데 그 예화를 들어서 아까 누굴 보셨어요? 참새 아까 열어봐서 5절인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죠. 이게 뭔 소리가 하면 아사리온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그럼 데나리온이 가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이 성경이 이게 화폐에 대한 단위가 이해가 안 되면 또 좀 애매하죠. 1 데나리온이 1땅. 근로자 1땅. 그러니까 간단하게 10만 원 정도 생각합시다. 네? 10만 원 생각하면 대충 그 이 아사리온이나 하면 이 정도 하면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원 정도. 그렇죠? 맞죠? 대충 하여간 그렇게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1 아사리온이 한 5,000원 꼴 나와요.
5천 원. 다시 한번 그 이해를 가지고 봅니다. 또 여기서 합의할 더 합시다. 달란트 있죠, 달란트. 달란트 비교 나오죠?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2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 20억 정도 돈. 다시 요 화폐 기준을 가지고 봐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찮은 존재다 그 말이죠. 괜찮겠어. 참새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2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치밀하시고 다 헤아리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섭렵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걸 이런 예화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서 8절,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를 든 거예요. 예화를. 뭐 참새를 가지고 비교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냥 그 제자들이 당시 어떤 인식 수준, 참새도 하나 얘기를 그들은 먹을거리였거든요. 먹을거리. 근데 가장 먹을거리 중에서 일반 그 없는 사람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먹을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 정도 하는데 요것도 5천 원 정도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 하찮은 건데. 그런데도 너희는 얼마나 너희가 참새와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 완벽하게 너희들을 컨트롤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가신지 모르냐. 너희들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지 않느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참새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세상 말 쪽팔린 얘기죠, 지금. 어이없는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요 말은 그 다음 10절은 뭐냐?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얻은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0절은 좀 이따가 이제 이제 좀 전에 이제 요 참새 예화를 통해서 요거 연결해서 주님께서 추가적으로 예화를 하나 더 드셨어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왜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왜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냐? 현실적으로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이니까. 그렇죠? 그럼 7절 열어봐, 다시. 6절, 6절, 7절. 참새했고 8절. 8절 봐보세요. 요 이해를 좀 가지고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절 봐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장님이 오늘 오늘 주일날 출근해서 일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난 주일날 일 못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일날 예전에 한시도 다닐 때 하필이면 주일날 체육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사 행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날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공동체 행사를 하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거든요.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것도 제 총무부에 근무했으니까 총무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하필 주일날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서 주일날 그냥 교회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 구박을 받았어요. 근데 요걸로 인해서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상황 왜 지금 오늘 주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면은 우리가 지금 왜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 아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현실적으로 나의 관계되기 때문에 맞아요. 내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의 가장 관심사잖아요.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를 뛰어넘어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서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 근데 아담 안에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현실 앞에 매일의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 그걸 주셨는데 그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따라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런 걸 세속화 그러는 거예요. 세속화. 요걸 좀 더 큰 의미로서 요즘 시대는 일요일에 다 쉬어요. 그죠? 요즘 시대는 주 5일째까지 하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더 근데 세속화된 거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자꾸 여가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외박을 하고 뭐 스키 타러 다니고 자꾸 여행 다니고 생각에 지금 주일날 예배 이거 1시간 드리는 건 이것이 예배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은 자기 행동과 몸 어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리는? 지금 저 골프장에 가 있고, 저 여행지 가 있고, 스키장에 가 있고, 자기 친구들하고 그냥 야자한 데 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난 그 차라리 성수 주일날 그때 그 주일날 저거 뭐 특권에서 일어나 이거보다 더 훨씬 지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 말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에 대해서 동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물질에 들어가고 현실에 이렇게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 사람이 엉뚱한 짓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신앙이 팔팔하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배가 고파야 돼요. 죄송한데. 힘들어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광야를 가야 하늘 쳐다보지 가나안 들어가면 자꾸 옆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의식을 못해 사람들이. 우리나라 3만 불 넘었습니다. 아무리 환율 할아버지라도 대기업 나라 망하도 우리나라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엄하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크리스찬들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 타락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이 시대의 흐름 앞에 얼마나 타협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성서의 말씀과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항상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시대를 가지고 자꾸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니까 그 자체가 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하는가 여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봐보세요. 1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요. 이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의식주의에 매여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의식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그 바른 말 못하고 그냥 굽신거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세적인 복이 목적지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현세적인 복 받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해석기 때문에 이 현세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첨도 해야 되고 거기에 수긍해야 되고 거기로 가라. 그게 잘못됐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르침이 잘못된 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기 가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라. 이 말은 예수님 부인하면 다 지옥 가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면 다 지옥 가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국 가는 거고. 여기서 성령,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 받나요? 지옥 가죠. 근데 역설의 표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맞죠? 에? 맞아요? 그럼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뭘 주신 거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준 거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분을 거역하는 것까지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해서 예수님이 인정 안 되니까 거역했는데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없다 이번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나요? 이걸 좀 더 풀어주려면 여러분 두려움을 오늘 주제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잘못됐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이 원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섬기는 과정이 하나님이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먹고 경제의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방식으로 그들과 따라 사는 삶으로 말씀이 왜곡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원래 주의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이 현실의 삶에 매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지금 너희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성령을 너희들이 만약에 놓쳐버리면 진짜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 한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왜 그러느냐? 원래 두려움은 이전에 좀 본 적이 있는 원래 두려움의 실체는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벌거벗은 수치가 들었고 그 벌거벗으면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었죠. 그 두려움의 출발이 어딘가 하면 죄란 말이에요. 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렸죠. 할렐루야. 근데 요 현실을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을 해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인데 이게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을 원래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을. 근데 그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 오늘 예발톡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옥. 여러분,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죄의 값이 지옥 아니에요, 지옥. 복음서에 가보면 그가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타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접어진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보고, 죄를 보고, 또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보느냐? 가장 큰 우리의 그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참된 기쁨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십자가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 요한일서 4장 열어봐봐. 4장 15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인 죄를 당신이 감당하시는 것. 오늘 본문하고 해석해서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십자가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까 십자가를 얘기한 거라고. 십자가. 그 다음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음에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은 십자가의 의로 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루어지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두려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그 다음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할렐루야. 이해하시나요? 동의되시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은 사랑과 두려움의 조합의 내용은 지금 뭘 이렇게 풀어준 거냐면 십자가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가면 지옥 가는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흉악범이라 할지 뭐 살인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의 첫 번째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라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들어갈까요? 계시록 21장 열어봐봐. 계시록 21장.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봐보세요. 지금 두려워하는 자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불과 유황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나 여기 두려워하는 자가 뭔 얘기입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뭐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 쓸데없는 소리가 그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확실히 붙잡아 주십니다. 전쟁이 나도 여러분들은 살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딱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풍랑이 치고 바닥에 힘을 쳐도 예수라는 배에 떠 있으면 여러분 전혀 침몰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